세계 유명한 산들 중에 에베레스트 산이나 또 알프스 산, 또 이스라엘 북부의 헐몬산, 또 아프리카의 킬리만자로 같은 산은 높기도 하고 아름답기로 유명한 그런 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와 비견할 정도로 사람들 중에도 높은 산 같은 하나님 앞에서 뛰어나게 경건하게 살아온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역사에 등장시켜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또 그 이름과 삶이 또 후세에 남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노아입니다. 노아는 온 인류의 폭력과 거짓과 음란이 가득할 때 오직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며 하나님과 늘 동행했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혼자만 여호와를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내와 또 세 아들, 세 자부까지도 경건하게 가르치고 지도해서 경건한 가정을 만들었습니다. 창세기의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의 2딸밖에 구원하지 못했지만 노아는 그의 8 식구를 다 구원시켰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견고한 방주를 만들어 당시 온 세상이 심판을 받아 멸망에 이를 때 이 방주 안에 들어온 생명은 모두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성경은 이 방주를 그리스도의 예표로 증거합니다.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질 때 방주 안에 속한 또 그리스도 안에 속한 이들은 다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수장되고 심판받게 됩니다. 이와 같이 종말의 심판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안전하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그 누구라도 예외 없이 사망의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정의 주일을 맞았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이 순종의 사건을 통해 복잡하고 분주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는 영적 교훈을 찾기를 원합니다. 또 그 교훈을 가슴에 담으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견고한 가정으로 또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승리하는 가정으로 또 주 앞에 쓰임받는 가정이 되어서 세상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가지로 여러분에게 교훈하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는 노아의 가정은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선한 인도를 구했던 가정이었습니다.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느냐라고 묻는다면 그가 부자였든지 그가 자식이 몇이었든지 또 그의 사회적 지위가 무엇이었든지 하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노아의 삶의 특징을 요약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의인이요, 두 번째는 당대 완전한 자요, 세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의 증조부 에녹처럼 그도 역시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생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 중심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방주에서 어떤 생활을 했느냐 할 때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그가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했다는 생활을 했다는 것을 의심할 수 없습니다. 당시 온 땅의 인류가 생물들과 함께 홍수로 멸망당할 때 그와 그의 8 식구들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방주를 타고 물 위로 떠올라 놀라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들은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창세기의 기록을 보면 노아가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방주를 만들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노아가 방주를 만든 기간을 짧게는 100년, 길게는 120년으로 설정합니다. 아주 오랜 기간에 걸쳐 방주를 지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오랜 시간 방주를 건축하면서 노아는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비난과 조소를 받았습니다. 이 비난과 조사는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완공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굴하지 않고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그렇게 120년의 시간을 할애해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 방주가 완성된 날, 그런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으로
이 방주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족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방주가 완성되고 난 이후 이들은 방주 안으로 들어갑니다. 방주에 오를 때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창세기 7장 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네개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자 일주일 후에 하늘이 검어지더니 비가 땅에 쏟아집니다.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장대 같은 폭우가 쏟아집니다.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지금 여기 방주 그림 하나가 스크린에 올라올 텐데요. 낮에도 밤에도 비는 한없이 쏟아졌습니다. 간간히 번쩍번쩍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멀리서 가까이서 막 들려옵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만약 노아의 가족들이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볼 수 있었다면 그 광경이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습니까? 거기에는 뒤늦게 방주로 기어 들어오려고 안간힘을 쓰다가 죽은 사람들이, 시신들이 널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밖을 내다볼 수 없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비가 몰아치는 40일 동안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했을 것입니다. 방주가 물 위에 떠오르고 온 세상을 집어삼킨 무서운 파도가 배전에 부딪히며 배가 기우뚱거릴 때마다 처음 배를 탔던 그들은 두렵기도 하고 또 한편 하나님의 선한 인도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한 인도를 요청했을 것입니다. 이 방주가 어디로 갈 것인지, 언제까지 이 방주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인지, 이 사실에 대해서 그들은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있었고 그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길고 길었던 폭풍우가 내리는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방주에 올랐던 모든 생물들은 다 살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창세기 7장 23절입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지상의 모든 생명은 다 홍수에 쓸려 내려갔습니다. 흔적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방주에 있던 노아의 가족은 그 생명을 보존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자신들의 생명이 보존되고 다시 새날의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격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작 우리의 가정에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노아의 가정이 임했던 이 하나님의 은총,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인도,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 가정 안에 물질도 필요하고 가정 안에 건강도 필요하고 아름다운 관계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선행되는 것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하나님의 선한 인도. 오늘 이 놀라운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과 저의 가정에 임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노아의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 친구 목사님이 꽤 큰 교회에 담임이 되어서 갔다는 그런 소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그 친구는 그렇게 동기들 중에 주목받던 친구가 아닌데 굉장히 큰 교회로 담임으로 가서 우리가 좀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큰 교회 담임으로 갔을까? 근데 한 번은 그 친구와 함께 교제할 기회가 있어서 한 5일간 목회자 수련회 함께 참석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5일 동안 제가 그 친구를 통해 확인한 것이 있습니다. 쉴 때 이렇게 편안하게 쉬는 그 시간에 항상 그 말씀을 펴놓고 그 말씀에 집중하는 모습을 제가 엿볼 수 있었습니다.
휴식 시간인데, 잠시 쉬는 시간인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따라 행하고 싶었던 참 귀한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거기서 깨닫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친구의 재능과 지식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그의 태도를 하나님이 쓰시고 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노아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을 노아가 잘 듣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지금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노아에게 하고 있습니다. 노아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시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노아는 그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평범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것이 노아 가정이 그 시대의 사람과 다르게 사는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는 것, 참 단순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그 단순한 것이 참 어렵습니다. 듣고 행하는 것, 듣는 것 쉽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노아의 가정은 이것이 가능했을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묵상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행할 수 있었을까? 제가 묵상 중에 깨달은 것은 바로 중요도입니다. 노아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하다 여겼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중하게 여기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고 말합니다. 자, 지금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우리가 받고 있는 이 환난이 경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받았던 이 고난이 얼마나 심각했던 고난인지. 40에 하나 감한 매를 3번이나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120대를 맞았다는 거예요. 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천막 깁는 일을 하지 않고는 생계가 불투명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느라고 여러 곳을 다니면서 사역을 했는데 그에게 남아있는 자산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 결코 그의 고난은 경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오늘 바울은 자신이 받고 있는 고난이 경하다, 가볍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바울이 고난보다 더 중한 것이 있음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고난 이후에 받을 하나님의 영광. 지금 자기가 받고 있는 이 고난보다 하나님 앞에서 취할 그 영광이 더 중하다고, 더 중요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받는 고난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바울은 무엇이 중요한가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십니다. 멸시천대를 받으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그 고난의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포기하지 않습니까?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져야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받는 고난보다 고난 이후에 일어날 그 놀라운 부활의 영광이 더 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다가오는 이 고난, 절망감, 여러분 이것보다 우리 안에 잔존하고 있는, 존재하고 있는 십자가의 능력이 크다고 생각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죄와 상처의 삶 한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 가슴의 중심에 두기만 하면 그는 다시 일어나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인생의 여정 가운데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붙들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중요하게 여길 것을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해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어려워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힘들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한국교회가 물질이 많아지고 풍요로워져서 어려워졌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저는 물질의 풍요 때문에 한국교회가 어려워졌다고만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의 어려움도 중요도의 문제입니다. 언제부터인가 한국교회는 교회의 리더십을 세울 때 세상적인 기준으로 교회의 리더십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소위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도 대접받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예배 안 드려도 괜찮습니다. 기도 안 해도 괜찮습니다. 세상에서 영향력이 있고 지위가 높다 그러면 그냥 리더십으로 세웠습니다. 또 목회자들도 그런 분들과 가까이 지냅니다. 교회가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의 어려움은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중요도가 변질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작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정말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까? 오늘 노아의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노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가정은 그 시대에 세속화된 가정과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노아는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22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의 가정은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능력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순종이 가능할까요? 선포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면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지만, 부족한 입술을 통해 선포하지만 이 말씀을 인간의 말, 목사의 말로 듣지 마시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신탁으로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이상한 소리를 듣고 이상하게 변화되어 갑니다. 정작 우리 자녀들이 들어야 할 말씀은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들려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만 여러분의 자녀가 살아나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선포되는 말씀 들려주시길 바라고, 또 들으셨다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주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노아의 가정은 어려운 현실을 소망으로 감당하는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방주의 규모가 어떤지가 잘 기록되어 있는데, 길이가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이라고 정의합니다. 자, 이것을 요즘 단위로 환산하면 길이가 150m, 너비가 25m, 높이가 15m입니다. 실로 엄청난 규모의 배입니다. 한국해양대학교의 양재하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 창세기 6장 7장에 기록된 노아 방주의 규정을 이 현대 조선공학의 법칙으로 환산을 해봤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결과치를 발표했는데요, 지금 배의 크기로 환산하면 약 2만 6천 톤급 배라는 겁니다. 엄청나게 큰 배입니다.
거기에 들어갈 동물들이 7쌍씩, 정한 동물 7쌍씩, 그 당시 종을 확인해 봤더니 약 4,000종, 그 무게가 6,000톤, 그리고 거기에 탑승했던 동물 또 사람들이 먹을 양식이 14톤. 어마어마한 짐승들이, 어마어마한 화물들이 거기 실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배입니다. 여러분, 이 노아의 방주는 요나가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탔던 그 배 밑창에서 잠을 잤던 그런 여행하는 유람선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한 가정이 이 배를 짓기에는,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규모의 배였습니다. 무려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걸쳐서 이 배를 지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노아의 방주에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들어가는 문은 있는데 그 문이 닫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7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7장 16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자, 여러분, 들어갔습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동물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다. 홍수가 끝나기 전까지는 열 수가 없었습니다. 출입문이 닫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문만 있었습니까? 창문만 있었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에 보면 방주 꼭대기에 설치되어 있는 몇 개의 창, 방주 맨 꼭대기에 설치된 몇 개의 창, 그 창을 통해서만 바깥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창문이 천장 꼭대기에 달려 있으니까 그 창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 겁니까? 하늘만 향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는 3층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상, 중, 하층 3층으로 되어 있는데, 학자들은 노아의 가족들의 방은 3층에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창문을 1층에다 만들고 2층에 만들면 될 텐데 왜 3층에 만들었겠습니까? 구약 성서학자인 월터 카이저 박사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짐승들이 그 창문을 통해서 바깥 세상을 보면 홍수가 날 때 짐승들이 두려워 움직이면 위험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노아의 식구들도 밖을 내다보면 이웃과 온 세상 사람들을 집어삼킬 만한 엄청난 파고에 두려움이 일어났을 것이다. 오직 그들은 하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하셨다. 그 하늘을 바라볼 때 그들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생각했을 것이다.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창문만 위에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들은 계속 창문만 들여다봤습니다. 하늘만 들여다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권고하셔서 분명히 다시 저 새로운 세상으로 내보내셔서 살게 하실 그 소망, 그것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긴 홍수의 시간 동안 하나님에 대한 기대,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현실이 아무리 참담해도 우리 안에 소망이 있으면 그럼 반드시 살아납니다. 우리 가정이 원치 않은 일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라도 그 가정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산 소망을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면 그 가정은 반드시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되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소망은 반드시 하나님이 선택한 자에게 주시는 신적 은총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 나에게 이 소망이 공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동적으로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신적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편 62편 1절부터 5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피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그 소망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소망이 그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가정은 그 소망을 바라보고 견뎠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힘든 현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 앞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나님은 미래의 소망의 길을 열어놓고 계신 줄 믿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소망의 창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는 주님이 소망의 창이 되셔서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고난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날마다의 은총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이 세 가지 교훈을 가슴에 기억하시고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여러분의 가정이 방주 안에서 더 견고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